반갑습니다. 10월 12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7장 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오늘 본문도 지혜에 관한 이야기죠. 참 의미 있는 그런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내 말을 지키고 간직하라.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 이야기는 반복이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킬 때 지혜가 지혜로워져요. 또 지킬 때 간직하게 되고 마음에 새겨지죠. 이게 지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에 새겨지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마음에 새겨준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다른 말로는 순종하게 한다. 그리고 내가 실행하게 한다. 그건 실행할 때 내 새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 마음, 헛된 마음, 잘못된 마음이 그냥 어떤 것이 딱 들어가서 그냥 새로워졌다 하고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순종하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이 될 때 이게 바로 새로운 마음이고 그 마음이 유지되는 게 새로운 마음이고 좋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행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구원받은 모습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럼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럴 때 구원은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에서 나왔다. 물에 빠져 있었는데 물에서 나왔다. 아유, 살았다. 이게 구원을 설명하는 걸로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냥 산 게 다가 아니에요. 구원은 뭐냐 하면 불순종하고 있는 상태,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그런 것이 계속되는 것, 그리고 오히려 죄를 사랑하여 무너져 있는 이 모습, 이게 구원받을 모습인데,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하면 정반대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자발성이 생기고 힘들어도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구약 성경에 그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법과 마음, 하나님의 계명이 나에게 새겨진다는 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 구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어디 감옥에 있다가 나온 거 I'm free 하고 말하는 게 이게 구원이 아니고, 물에 빠져서 죽게 됐는데 딱 나와서 이제 살았다, 이게 구원이, 그 정도가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상태. 근데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죠.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 마음을 주신다 는 다른 말은 내가 순종하게 된다, 순종의 마음을 주신다. 그러면 순종하고 실행할 때 그 마음이 유지되죠.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을, 그 지혜의 말을 지키고 계명을 간직하고 계명을 지켜 살며 네 법을 너의 눈동자처럼 지키고, 내 법을 하나님의 말씀 눈동자처럼 지키고 이것을 네 손가락으로 메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이 생각하고 실행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가까이 해야 된다. 지혜더러 너는 내 누이다. 명철더러 너는 내 친족이다 하면서 이렇게 하라는 것. 그런데 그리할 때 너를 지킨다. 주로 어디에서 지키냐? 지금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남녀 간의 그런 성적 타락도 이야기하지만 여기는 영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두 가지가 다 우리가 적용이 돼야 돼요. 음녀는 누구예요? 그냥
일반 그냥 단지 여자가 아니라 일단 문자적으로는 여자예요. 여자에게 넘어가는, 음녀에게 넘어가는. 그래서 넘어가는 것이 안 된다.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 지혜를 가까이 하라. 그리고 더 우리가 더 이 말씀을 더 폭넓게 볼 때는 지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고 예수님을 붙잡을 때는 내가 영적으로 가늠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도록 예수님은 나를 붙드시죠. 예수님을 아는 것. 근데 영적 가늠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혜를 붙들 때. 지혜이신 예수님을 붙들 때.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5절부터 27절, 특별히 23절까지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죄에 넘어가는 어떤 과정을 좀 그리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말로 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녀처럼. 이렇게 우리 듣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고 지키고 유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죄는 우리의 눈과 귀로 들어오는 정보와 보이고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각하게 돼요. 생각. 그러니까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호리는 말이 있어요. 호리는 말. 근데 6절 7절을 보면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 여기 뭐 내가 그러고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 있고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 내 아들아 불렀다면 나는 누굽니까? 아버지죠. 아버지가 지금 아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그런 면에서 6절을 보면 내가 누굽니까? 나 아버지가 창문으로 보니까 보나다가 어리석은 젊은이를 봤대요. 어리석은 젊은이를 봤는데 그게 이제 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죄 가운데 넘어가고 음녀에 호리는 말에 넘어가 버리면 음행에 빠져버리면 그건 아들이에요. 그 아들에게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보고 있어요. 아버지가 보고 있고 내가 봤더니 한 젊은 어리석은 지혜 없는 자를 내가 보았다. 지혜가 없대요.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호리는 말에 넘어갑니다. 한 자가 봤는데 어리석은 사람을 봤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음녀의 골목으로 가요. 그 길로 가면 안 되죠. 일단. 근데 음녀의 골목으로 가고 그걸로 가까이 하고 또 9절에 보면 저물 때 항원 때 깊은 흑암 중에 자 죄는 흑암 속에서 밤에 죄를 많이 짓는 건 뭐예요? 우리의 양심을 더디게 만드는 거거든요. 환한 빛이 있을 때는 우리가 시각적으로도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러나 시각적으로 멀리까지 안 보이고 자세히 안 보일 때 우리의 양심은 좀 무뎌져요. 그러니까 보통 범죄는 밤에 보이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우리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죄를 잘 짓습니다. 음녀에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음녀의 골목으로 내가 가고 있는 걸 아무도 못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아버지는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그러니 황혼 때에 못 본다고 생각할 때 아버지는 여전히 보고 있고 나는 지혜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 그러면 이게 뭐냐면 마음판에 새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흑암죽이라는 것은 이게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이 점점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멀어지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는 이런 상황 그것이 흑암과 같은 상황이고 지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 그리고 생각하기를 아버지가 안 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걸 이게 참 우리의 모습하고 맞아요. 우리는 죄를 언제 짓느냐?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할 때나 혹은 하나님이 봐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이럴 때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기를 원치 않아요. 죄를 짓는데 하나님 하면서 막 묻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냥 따먹어 버리는 거예요. 행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상황에서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은 모든 게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 지으려고 하는 마음만 이렇게 갖추고 있으면 세상은 완벽하게 우리를 어서 오십시오 합니다. 그때에 10절 그때에 모든 게 이루어져요. 죄 지을 환경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가기만 하면 죄짓습니다. 그때에 어떤 때냐, 이렇게 황혼 때 깊은 밤중에 흑암 중에 보이지 않을 때 내 양심이 무뎌질 때에,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넘어가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막 입맞춤을 하려고 합니다. 저항하지 않아요. 입맞추고. 그 다음 14절에 이게 웬 말인가?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마치 이런 이 여인이 신앙인에게, 지금 이 잠언은 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적인 양심이 있죠. 그런데 마치 이게 정확한 어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 여자가 나도 신앙인이다, 이런 화목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도 뭔가 신앙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도 신앙적이고 나도 영적인데, 그런데 우리 좀 즐기자. 이 여인은 사실 남편이 있는 여인입니다. 기생의 옷을 그냥 입고 환복을 하고 변장을 하고 변복한 거예요. 변복. 이게 남편이 있는 여인인데, 남편이 있는 여인과 음행할 때 그 가정을 파괴하는 거죠. 그런데 변복해서 기생인 것처럼 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양심을 또 더 무디게 만들어. 나도 신앙인인데,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적 양심을 무디게 만드는. 오늘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말자. 나도 신앙인이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말자. 그러면서 화려한 침상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우리 집에 오면 아무도 없다. 나에게 남편이 있는데 남편은 내일 온다. 그러니까 그의 양심을 또 더 마비시켜 버립니다. 남편도 보지 않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도 지금 나를 못 보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는 오롯이 그 여인만 나를 보고, 그 집에서 남편도 없는 상황.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제 자기 남편 있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 양심이 무뎌지고, 그러면 해볼만 한데라고 점점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자꾸 데려가는 거죠. 범죄의 자리에 데려가면서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하면서, 한 번이다, 나도 신앙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끓어오르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랴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데리고 가고, 결국 우리는 안 볼 거다. 내 남편 지금 없다. 우리 집에 아무도 없다.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완전히, 그래서 기쁨과 쾌락, 죄의 기쁨과 쾌락이 있느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집을 들어왔어요. 20절에. 그리고 21절에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었어요.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젊은이가 이제 그 여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이가 곧 따랐으니, 그 다음부터 보면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을 매이러 가는 것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 같으리라. 쾌락의 자리, 죄악의 자리로 가는 것 같으나 실제로 그게 어떤 길이냐? 도살장에 끌려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벌 받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간대요. 그래서 필경은 화살이 내 간을 뚫게 돼. 그리고 그 음행의 자리, 범죄의 자리는 내 화살이 내 간을 뚫게 되는 자리.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하고 간다. 여러분, 죄가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 우리의 고민하고 갈등하는 생각의 시간을 줄이고, 결국에는 범죄하게 하는데, 잠깐 그 순간은 찰나요. 그 이후에는 생명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래서 속은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 오늘 본문은 이제 내 아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면 안 된다. 그 길에 미혹되면 안 된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했다.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그의 집은 스올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곳이다. 절대로 가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과정, 여러분 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하고, 내가 혹시라도 가고 있다면 멈춰야 되고,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양심을 더 마비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양심을 더 깨우는 자리로 우리가 나와야 할 겁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잠언이 오늘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무엇이 지혜냐?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